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39번째 시간 산헤드린의 음모 모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의 아마 웃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웃음. 여러분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아직 이것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해입니다.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죠. 웃는 얼굴을 보면 그 웃음이 전달이 됩니다. 반대로 찡그린 얼굴을 보면 마음이 같이 찡그러집니다. 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밝게 맑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긍정적인 사람, 뭔가 항상 밝은 에너지가 막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아침에 일찍 우리 이제 9시 10분 되면 차를 픽업하러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데, 근데 어르신을 모시고 올 때 우리 옥 선생님을 탁 태우면 기분이 좋아요. 왜? 옥 선생님이 그래도 연세가 제법 있으신데 생각의 마인드가 젊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아프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항상 어두워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사람하고 만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한데 나중에 그게 전달이 됩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돼요. 나도 그렇게 돼요.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정보 매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죠. 유튜브를 탁 보면 그 사람이 뭘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SNS 앱, 자기가 핸드폰 저기 놔뒀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뭘 제일 많이 하는지 그거를 통계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그걸 해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유튜브. 보통 뭐 찬양 듣고 뭐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시사 같은 것도 듣고 하는데 그래도 과도하게 많더라고 보니까. 다른 거는 적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을 주목해서 보고
어떤 것에 참여하는가.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캐릭터가 뭡니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 저 사람은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안 읽어봤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니까 99가지 긍정적인 성격, 99가지, 참 106가지 부정적인 성격. 제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난을 당해도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쪽으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요, 늘 밝은 거예요. 가니까 늘 밝게 일하니까 거기서도 막 책임자를 시켜주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책임자가 되고 감옥에 가도 책임자가 되고 희망적으로 받고 희망적으로 해석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와도 행복이 와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절망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교회들마다 읽혀지지는 않습니다만 한 10년, 15년 전에 굉장히 크게 유행했던 그런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을 낳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믿음을 낳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씻겨 내려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뭡니까? 지금 깨끗합니다만 제가 이걸 어제 사오면서 깨끗이 닦았는데 저 밖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저 흙을 물로 계속 뿌리고 하면 그 흙이 다 씻겨 나가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처음부터 막 긍정적이고 밝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불안이나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희석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와가지고 말 많이 안 했어요. 딱 3마디 했더라고요. 3마디. 첫 번째가 무슨 말씀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그게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의 양심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막고 있는 그걸 굴리라는 거예요. 돌을 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돌이 제거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돌을 옮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김문수 어르신이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김문수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빵을 대접해요. 빵을. 파리바게트에서 단팥빵하고 빵 2개를 탁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 드실 때 우리 김문수 어르신을 좀 그래도 한 번쯤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제가 가가지고 김문수 어르신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날까요? 일어나면 정말 좋겠죠.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한다고 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일어날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일어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날 거예요. 나사로 일어났듯이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성경에 동그라미를 탁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가 어느 정도 큰 소리일까요? 자, 둘러선 무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옆에 가지고 귓속말 하듯이 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지금 이 정도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소리 아닙니까? 아마 2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위에서도 지금 아마 제 소리가 육성으로 바로 아마 들렸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을 통해 지금 전달되고 있지만 모든 둘러선 무리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명령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꽉 붙잡고 있지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소리가 외쳤다는 것은요, 이 창조적인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선포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선포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겨나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셨던 선포가 창조적 선포예요. 이미 나사로에게 혼이 떠나버리고 이미 그렇게 하잖아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 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적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모든 부분이 형상이 회복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을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모든 사물을 꿰뚫고 이름들을 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100% 똑같지는 않지만 창조적인 선포의 능력이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귀신들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귀신도 우리 명령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명령에 떠나가요.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목사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사로를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수건을 벗기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라. 나사로가 지금 딱 살아서 나왔는데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칭 감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까? 못 다니죠. 칭칭 감고 있는 수건을 다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워졌지만은 아직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죄악된 유혹들, 세상의 문화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인성이나 이런 것들, 이것을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히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런 세상의 습관, 문화, 가치관, 유혹, 죄악된 습성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되고 다시 은혜를 누리며 다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자, 이 나사로가 살아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했다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주목해보고 있는데 나사로가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그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어떨까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어떤 분이길래, 저는 어렸을 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우리 집에 그때 TV가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 이제 옆에 집에 가서 흑백 텔레비를 보는데, 그때 여러분 혹시 알는지 모르겠어요. 유리 겔러라는 분이 있어요. 유리 겔러. 그 사람이 하는 게 숟가락 하나씩 가지고 TV 앞에 오라고 했어요. 숟가락 하나씩 가지고. 숟가락 하나 가지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우리 한나나 요셉이 현수는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휜다는 거예요. 자기가 휘어져라 하면 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마술사다. 세계 최고의 마술사다.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놀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도 있는 분이구나.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구나라고,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집회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제가 어떤 집회에 그때 우리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앉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을 걸으세요 하니까 걷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리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한때는요, 그 목사님에게 빠져가지고 맨 금요기도에 참여했어요. 토요일 고등학생인데 토요일 날 한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데 집에를 안 가고 참석했어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 다녔어요. 지금은 주 5일째 안 가가지고 맨날 조는데도 불구하고 한 2달 정도는 빠지지 않고 그분의 그 충격적인 기적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을 보고 싶기도 하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린 이 충격적인 현장 가운데, 자,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3가지로 반응합니다. 3가지로 반응해요.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그래요. 은혜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가가지고 위로하고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가가지고 나사로 죽었을 때 어디 갔다 왔냐 막 물어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랬을 겁니다.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은 믿었으나 다른 무리들은 안 믿었겠구나 하는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성과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의 요소와 믿음의 요소. 이성이 뭡니까? 이치를 판단해가지고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인 수준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이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은요, 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은 이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이성의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나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난다.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하면 다 살아나면 이건 이성이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 나사로의 부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성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지혜롭게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믿음의 단계로 가야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 무리를 걷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빠져 죽습니다. 물에서는 수영을 해야 돼요. 걸어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어요. 이거 걷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단계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성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직접 봐버렸어요. 그거를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긍정적으로 이제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알렸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지만 기적은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의적인 사람들입니다. 회의적인 사람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에게 찾아간 이유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지금 서로 상반되게 서로 감시하거든요. 예수님 하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긴 봤는데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가 이런 일까지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믿겠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회의적인 사람들, 이성과 믿음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렇습니다. 믿기가 참 힘들어요. 막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나누어줘도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들이 나와요. 세 번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성경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걸 뭐 논증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합니다. 오직 뭡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예수가 자꾸 어떤 한 부분에서 허물고 있는데 사실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 당시 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이 회칠한 무덤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을 당하는. 저 예수가 뭐 사람을 살리고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 제사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예수가 밀란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면 나중에 로마가 그냥 정책 확 바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면 여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갈 것인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음모가 꾸며지고 음모가 진행되고 또 음모가 밝혀져 가지고 또 막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 세상은요 우리가 모르는 음모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에서 착한 일 진짜 많이 합니다. 세상에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여름에 학생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시골에 집들 막 온천교에 있을 때 막 집에 페인트도 칠해주고 대문도 막 해주고 이런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잘 기담 안 들어요. 신문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 무슨 목사가 뭐 돈을 뭐 횡령했다. 이런 거는 얼마나 세상이 막 공격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메시아를 제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늘 설교하면 메시아가 올 거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예수가 눈에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이런 세 부류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은혜의 현장에 동참해서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은혜의 현장에 와서 보기도 하지만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세상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것인가.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1번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더 은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는데 그곳으로 여러분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구원의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요. 돌발적인 예언이 터져 나옵니다. 돌발적인 예언이. 그것도 예수를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돌발적인 막
예언이 발생해요. 자, 49절 50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면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의 약속의 그런 말씀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야바가 이거를 알고 한 게 아닐 거예요. 알고 내가 이 말을 꼭 해가지고 예수가 앞으로 이 일 때문에 세상을 구원한다. 자기가 이걸 딱 계획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돌발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적인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예상 밖의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불리해요. 예수가 죽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한데 결국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51절 52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석을. 이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대언자로 통로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치 않게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막 이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이야기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쭉 읽어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 선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가야바가 한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뭡니까? 막 채찍당하고 할 때 빌라도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 저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밤새 저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요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쪽에서 악한 사람 통해서 깨닫게 하는 뭔가가 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돌발적인 예언이 이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계속해서 쫙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계속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 죽일 것인가? 여러분 악한 무리들은요 쉬지 않고 모함합니다. 쉬지 않고.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악한 무리들은 쉬지 않고 모여요. 여러분 그런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처형 과정에 조직적인 음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여러 각도로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동합니다. 빌라도가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독을 막 선동질합니다. 당신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영적으로 막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54절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자리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맞서가지고 막 싸우고 내가 논리가 맞다, 당신 논리가 졌어 하면서 막 대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니까요, 늘 그 자리에 피해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잡으려고 할 때 피해요. 저 갈릴리로 가버려요, 그냥. 아니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싸움의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전사를 원합니다. 전사. 뭔가 투쟁해서 막 뭔가 좀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나옵니다만은 제가 뭐 이 사람을 뭐 특별히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윤석열 씨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씨가.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윤석열 씨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투쟁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현 정권에 대해 투쟁적. 근다고 여러분 뭐 여러분의 정치적인 그런 건 제가 존중합니다. 예. 자,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아니다, 난 뚫고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거기서 너희들이 맞냐 내가 맞냐 토론하고 이래 안 해요. 예수님 그냥 사라져요. 저쪽으로 그냥 가버려요. 어찌 보면은 나약해 보입니다. 좀.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질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세상에 막 힘을 써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혁명과 가장 위대한 투쟁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참으시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에게 막 좋은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막 좋은 데도 데려가기도 하고 물건도 사주고 막 이래 해요. 밥도 대접하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역정을 내고 싸우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도할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니나 잘 따녀라 하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십자가만이 가장 큰 이 혁명의 도구라는 거예요. 혁명의 도구. 십자가만이. 세상 사람은 총, 칼 막 이런 걸로 하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사실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그 어간을 남겨두고 올라가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 오면, 어떻게 되겠지? 사실 이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찾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예수가 이번에 올라오면 끝장내야지, 죽여야지 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 누가 넘어갑니까? 이 유혹에?
가롯 유다가 넘어가요. 가롯 유다. 예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은 30에 팔잖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게 됩니다. 여러분, 음모가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온갖 음모가 넘쳐요. 인터넷에서 기독교 하면, 우리 김태현 집사님 얘기하던데, 기독교 하면 전부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막 부정적인 의견을 단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온갖 뭐 수백 개 뭐 밑에 뭐 글이 달리는데 이게 다 신천지인들이 막 써올린다는 거예요. 목사 봐라 막. 그리고 참 교회는 신천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여러분 싸움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의 종교. 오히려 윤리는요, 유교나 이런 데서 다 부모 잘 섬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나는 죽음 이후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신앙을, 특별히 성령의 체험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서는 이걸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최소한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적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나중에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는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체험 신앙을 가지면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단단해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하고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다, 나는 이거 체험했는데 하고 다 그 믿음이 굳건히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순교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교가 뭡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음의 길도 간다. 이런 믿음.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 받고 다 편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면서 예수 믿어서 생명 걸면서.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조선에도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사람들이. 6.25 전쟁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다 죽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죽이고 이럴 때 정말 생명 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너무 살기 편해지니까 이런 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다 해주고, 국가에서 다 안전장치 걸어서 다 해주는데 하면서 믿음이요, 나약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체험신앙, 순교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히려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